예수님이 하신 비유 설교, 특별히 마태가 기록한 천국의 비유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익숙하신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보셨죠. 마태는 이것을 씨 뿌리는 비유라고 특정했습니다. 땅의 상태에 주목하기보다 씨를 뿌리는 것에 주목했어요. 계속해서 길가로 돌밭으로 아낌없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여 이 내가 씨를 뿌리는 자,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 너희도 포기하지 말고 뿌려라, 뿌리고 또 뿌려라. 길가도 돌밭도 이 천국 말씀을 받아서 듣고 깨달으면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것이다. 그것이 천국 비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바탕으로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누가가 이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 심령이 착하고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이고, 마태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은 길가고 돌밭이지만 가시떨기지만 말씀이 떨어지고 깨달아지면 좋은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죠. 이 마태는 우리의 심령에 애초에 이 좋은 땅 한 구석도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1차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이 율법과 할례를 지켜가지고 나는 특별해, 나는 좋은 땅이야 라고 착각하는 이들. 이 결실하는 이유가 내 혈통과 성품의 이 바탕에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었죠. 우리 중에도 이런 영적 유대인, 율법과 공로주의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기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입니다. 종교심으로, 도덕으로, 자격으로 나에게 구원의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아는 이들,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해야 천국의 비밀을 맛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죠. 오늘 보실 이 예수님의 비유, 가라지 비유는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 직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제가 잠깐 요약을 했고, 이 배경이나 흐름이나 장소나 청중이 일단은 지난주와 같다. 일단은 같으면 이제 뭔가 바뀌는 것에서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이어지는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들이 풀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생명의 말씀들이 씨앗이 심어지고 결실하여서 우리 안에 천국으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예수님의 말씀이 23절에서 끝이 났는데 오늘 바로 다음 구절 24절부터 읽으셨지요. 2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듣는 이들과 같은 청중이라는 말이 되겠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시작하는 이 13장 서두에 가시면 배경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2장을 보셔야 되겠지만 예수님이 고향 땅에 계실 때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날이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이유가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 쟤 저거 미쳤다, 좀 말려봐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와 이제 형제들이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향 땅에서 천국 비유 설교를 다 끝내시고 난 예수님의 소감이, 선지자가 고향과 자기 집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섭섭해 하셨죠. 길가같이 다 튕겨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입니다. 그날. 그리고 장소는 바닷가에, 정확히는 갈릴리 호숫가겠죠. 거기에 바닷가에 큰 무리가 모여듭니다. 말씀을 다 튕겨내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도, 또 기적과 놀라운 일들은 즉시 기쁨으로 받으면서 천국 복음은 곧 뿌리가 말라버리는 것 같은 돌밭 같은 사람들도, 삶에 가시가 가득한 그 가시떨기 사람들도 몰려왔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는 계속 뿌리지요. 귀 있는 자가 들을 때까지. 그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주시는 것이 오늘 가라지 비유입니다.
비유의 내용을 함께 읽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렸는데 잘 때에 원수가 와가지고 곡식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버립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가 보여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말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주인은 다 알고 있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막 충성스러운지 원수라는 말에 발끈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원어로 보시면 한 단어예요. 우라고 합니다. 하지 마라 라는 이 금지의 단어예요. 하지 마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걱정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허용하시기를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이 그들의 일을 할 것이다. 가라지와 곡식을 구분하는 일들, 추수꾼들이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밭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그냥 내버려 두라 라는 이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왔고 어떻게 써먹어 왔습니까? 교회 안에 흙과 백이 딱 나누어진다고, 좋은 씨가 알곡이 있고 또 가라지가 있다고, 너 교회 다닌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가라지 성도일 수 있다고 성도들을 겁박하고 책망할 때에 이 비유를 씁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불화가 있을 때에 야, 사람들 모이는 다 똑같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는 법이야. 이 교회의 불화를 은근슬쩍 덮으면서 해소하기 좋은 변명으로 이 비유를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개선해 보고자 할 때에 하지마, 너 그러다가 알곡까지 뽑는다. 이 개혁을 가로막는 논리로 이 비유를 쓰기도 하죠. 모두 이 가라지 비유를 남에게 적용하면서 오용해온 해석들입니다. 잘못된 해석들이죠. 이게 천국 비유라고 하셨는데 천국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려운 비유입니다. 해석도 어렵지만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왜 가라지를 그냥 두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었던 그 현장의 청중들도 웅성웅성했을 거예요. 뭐야? 누가 알곡이야? 누가 가라지야? 이 자랄 때야 구분하기 힘들지만 결실할 때쯤 되면 누가 봐도 가라지인데 왜 가라지를 그냥 둬야 해? 특히 나는 알곡이겠지 믿고 있는 제자들까지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저 큰 무리들 중에는 가라지가 보이는데 혹시 우리 12명 중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 예수님이 지금 계속 설교 중이시거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고 오늘 가라지 비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또 이어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아직까지 가라지 비유에 꽂혀 있습니다. 이 대체 무슨 뜻인가? 이 예민한 문제잖아요. 가라지가 우리 중에 있다니, 근데 그냥 두라니. 제자들이 쫓아가서 예수님께 우리 가라지 비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콕 집어서 요청을 합니다. 그 장면이 가라지 비유에서 좀 건너뛰어서 36절에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네, 화면에 있네요. 네,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장면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에게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 이제 장소가 바뀌어서 집에 들어가시고 대상은 큰 무리가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만 프라이빗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보실 때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따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로 비교해 볼게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밖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와 또 내부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할 때에 큰 무리들에게는, 퍼블릭에게는 이렇게 가르치시지만 제자단 이들에게, 선택받은 이들에게는 따로 정신무장을 시켜주시는 것이 집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이 다른 예를 보시면 복음서에 이 성전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성인 남자는 모두 내어야 할 성전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느냐 시비를 걸었어요. 이에 대해서 집 밖에서의 대답은 간결합니다. 낸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셔서 가르쳐 주시기를
제자들에게 한정하여서 알려주신 그 마음가짐은 세상 임금은 자기 아들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금을 내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저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줄이라. 낚시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으면 고기 입에 한 세 개 있을 것이야. 그걸로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를 내어라. 예수님 몫을 요청받은 것에 더해가지고 오히려 베드로의 몫까지 더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밖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세금 내는 예수님. 그러나 안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마음가짐은 우리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아들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안 내는 것이 맞으나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어라. 이것이 집 밖과 집 안에서 따로 가르쳐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오늘 가라지의 비유도 집 안에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따로 풀어주시는 것은 큰 무리들을 대하는 태도와 저들을 대하면서 그냥 두면서 허용하면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따로 알려주시는 것이라 보아야겠지요. 비록 겉으로는, 현상으로는 그 주인이 원수가 가라지 뿌리고 가도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고, 가라지가 자라서 알고 삼키는 것 같고, 주인은 무심하게 방관하는 것 같으나 제가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주인은 무심하게 방관하는 것 같으나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이유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특별히 따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해설을, 예수님의 해설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제2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43절까지 화면 있고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설명하여 주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다 같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비유와 오늘 가라지 비유가 이 농사하는 개념은 같지만 오늘 본문의 이 씨와 이 밭의 개념은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의 이 씨와 밭과는 또 다른 이 개념입니다. 그걸 구분하시고 새롭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먼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밭은 세상입니다. 교회 외의 바깥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심으신 씨,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셨어요. 제자는 이들이고, 이 원수된 마귀가 뿌린 이 가라지는 악한 자도 같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좋은 씨와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그냥 둔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추수 때가 언제냐? 세상 끝입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들이에요. 이렇게 쭉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어떤 이 소품이라고 할까요? 객체들에 대해서 다 풀어주셨는데 해설에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는 말씀하셨는데 해설에는 등장하지 않는 캐릭터가 누구입니까? 종들입니다. 종들. 결실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판단했던 이들. 저건 알곡이고 저건 가라지인데 나름 구분하는 이들. 그리고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나서는 이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종들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하지 마라. 가만히 내버려 두라.
종들이 하고자 하는 역할은 이미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종들이 보기에는 지금이 결실의 때가 아닌가 싶었는데 그 결실의 때는 세상 끝이래요. 아버지만 아시는 때입니다. 저거 가라지네. 내가 가라지를 걸러낼까? 혹 그런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종들은 불완전한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알곡마저 뽑을 수 있는 이들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것은 세상 끝날에 천사들에게 맡기신 일들입니다. 종들의 역할은 그럼 무엇입니까? 그냥 함께 자라도록 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가라지가 여기 있습니다 고하는 것, 거기까지이지 종들에게 결실할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거나 가라지를 골라내거나 아니면 못 자라도록 바른다던가 주술을 하는 역할은 전혀 맡기지 않으셨어요. 함께 자라도록 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너네가 가서 추수하라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가 추수하겠습니다 나서는 것도 아니에요. 종이 할 일은 오직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 주인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씨를 뿌리는 것도 인자요, 추수꾼을 보내는 것도 인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종이요, 제자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혹시 내가 뿌린 씨라고 자랑하는 것은 없는지, 이쯤 되면 추수해야 되겠다고, 결실 봐야 되겠다고 조급한 일은 없는지, 아니면 왜 가라지가 있냐고 투덜거리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싹이 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눈이 생길수록, 알곡이 연그러져 가고 결실한다 싶을수록 가라지가 거슬리고 뽑아버리고 싶고, 알곡만 추수하고 싶은 것이 혹시 우리 신앙과 사역의 잘못된 열심은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추수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의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종 결실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방해받는 것 같아도 결국 보시면 주인은 결실을 맺어서 곳간에 채우시잖아요. 그날에 세상 끝에 추수의 때에 두 부류를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답니다. 두 부류가 누구입니까? 아까 여기서 말씀 보시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끝까지 가라지로 남아있는 자들을 말하겠죠. 가라지의 특징이 알곡의 양분을 빼앗는 것, 알곡에 엉겨 붙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듣고 속이 시원했을 거예요. 그래, 가라지 태워야지. 결국에는 심판하시는구나. 그런데 다른 한 부류가 누구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신대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석해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비유의 흐름 속에서 불법, 주인이 하지 마라고 한 것을 하는 불법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뭘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라지 뽑지 마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뽑으려고 하는 불법을 주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내가 좀 구분할 줄 안다고 흙과 백을 나누어서 저거는 뽑아야 한다고, 그거 불법입니다. 자기 일이 아닌 일을 하다가 곡식까지 뽑아서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심판의 대상입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애초에 가라지였던 자들이 가라지 심판받는 것이 뭐가 억울하겠어요? 종인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해보려고 한 건데 심판받는 자들이 이가 갈리도록 억울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눈에 거슬리십니까? 주인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나에게 가라지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능력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권한이 없습니다. 불법이에요. 여러분, 가라지라고 구분하는 것조차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구원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믿음이 없어서 어떡하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결실의 때를 혼자 판단하고 구원을 마음대로 도장 찍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의 추수와 결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하라고 하신 것은 어려워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해야 할 것 같은 이 미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첫 구절이 분명히 밝히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밭이 천국이 아니에요. 제 밭에 뿌린 사람, 주인, 인자,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이다. 이것은 분명하고 엄격한 유일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흙과 백을 나누는 기준 같지만, 그런데 오늘 씨를 밭에 뿌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세요. 가라지를 가만히 두라. 여기서 여러분, 이 공의의 심판 속에 또 자비로우신 사랑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밭에서는 가라지가 알곡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돌아와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주인의 밭입니다. 가라지가 알곡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지, 흙과 백으로 나누면 안 되는 것이에요. 가라지가 알곡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그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우리의 능력도 권한도 아닙니다. 가라지가 알곡을 방해한다? 뽑아버리자.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풀무불에 던져 넣어지지 아니하고 남은 자들은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의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의인들. 의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의인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라지 보고 주인이 너는 알곡이야, 그러면 알곡인 것이에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주인이 너는 의롭다 하시면 의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밭이에요.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의인들은 오늘 본 마지막에서 약속하시기를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은 바로 연결되었을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약속하신 것,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가라지를 구분 못할 지혜가 없었습니까? 그에게 능력과 권세가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는 왜 아무 결실도 보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그냥 죽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니엘이 기도 가운데 깨달은 큰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리고 그는 종이 할 일을 알았어요. 종이 할 일은 주인에게 구하는 것, 아뢰는 것, 기도하는 것, 하루에 3번 예루살렘 향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 다니엘의 기도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결실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천국을 살아가며 또 천국에 향해서 걸어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집 안에서 이 제자들에게 은밀히 가르치신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무기력하게, 겉으로는 무능력하게 가라지를 그냥 두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마음으로는 주님께서 그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셔서, 뿌리시고 심으셔서 그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바꿔주시기를, 그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 쓰임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들이 알곡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포기하지 말고 뿌리십시오. 여러분, 불법을 행하지 말고 사랑하며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또 한 주도 우리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서 삶으로 천국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